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아주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만 해도 지금 이제 오늘이 2월 2일, 이제 2월 3일 되어 가니까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한 2달 동안 온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참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제 상황들을 좀 방송되는 걸 보면 이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내용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들어보니까 뭐 국무위원들도 거기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심지어는 뭐 했다는 말이 와이프도 모른다. 결국 자기 혼자서 이것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을 하고, 이래서 이 나라가 지금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부호, 사업을 잘해서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이 세계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했으니까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온 세상이 운행하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강물이 흘러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왕 앞에서, 왕이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왕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자이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권세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권세자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큰 신상의 꿈이나, 또 8장에서 이 짐승들의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그 내용은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가 또 왕성하게 되고, 그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모든 세상의 역사를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무슨 목표를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일해 나가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사무엘하 17장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거슬러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그 나라의 그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 상황은 이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볼 터인데 바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후에 자기에게 이 두 사람의 이 모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는 사람의 모략이 서로 이제 상충하면서 이 압살롬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소개되어지는데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다윗이나 이 다윗 때부터 이 왕의 모사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압살롬에게도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정도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뛰어났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본문 말씀에 앞서 16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즉 아버지의 첩들을 이제 당신이 취하라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모든 백성들이 믿고 이제 당신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실행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17장으로 돌아와서 이 아히도벨이 또 다른 제안을 압살롬에게 왕에게 합니다. 17장 1절과 2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부랴부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가는 피난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울면서 지금 피난가는 그런 왕인데 지금 아히도벨이 하는 얘기는 내가 소수의 정예 부대를 뽑아가지고 지금 당장 쫓아가서 이 사람들을 치겠습니다. 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다윗 왕만 남을 터인데 그때 가서 다윗 왕만 죽이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3절에 계속해서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비록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가서 쫓겨가지만 여전히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면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버티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윗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다윗이 없어져야, 다윗이 죽어야 이 분열이 끝이 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압살롬이 왕으로서 완전하게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실제 상황이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말이 굉장히 옳은 전략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7장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제 이대로 실행을 하면 이제 다윗이 죽고 이 성경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압살롬은 앞서 이 아히도벨의 그 아버지의 첩들을 취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즉시 실행을 했었는데 이 순간에 어떤 일인지 압살롬은 주저하면서 이제 5절에 가서는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라고 후세를 부릅니다. 이 후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친구라고 했던. 근데 사실은 다윗이 남겨놓은, 심어놓은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위장하고 지금 압살롬에게 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바로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근데 후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말이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내 계략은 이렇습니다. 라고 쭉 설명을 하는 거죠. 17장 8절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절에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지금 아히도벨이 앞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가서 치면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갈 것이다. 다윗만 남게 될 것이다. 그때 다윗을 쳐 죽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후세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분개해서 더 거세게 저항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만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아니하고 어딘가에 숨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친다고 했었을 때 결국 이쪽에서도 이제 다치는 사람들이 생길 터인데 17장 9절 하반부에 이런 얘기죠.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이건 이제 쫓아간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군사들이 또 다치면은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압살롬이 군인들이 패하였대. 그렇게 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17장 10절에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결국은 우리 쪽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결국 섣불리 치러 나갔다가 이쪽에 조금이라도 상하기만 하면 오히려 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계략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으고 지금 앞에 아히도벨은 내가 12,000명만 주면 소수의 정예부대로 가서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 다 모으십시오. 다 모으셔서 이 다윗이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가 그를 덮쳐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다윗이 어디 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갖다 다 몰아가지고 강물에다 빠뜨려서 완전히 그 성을 몰살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실제로 이 후세는 다윗의 형편인지 어떤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을 벌어놓고 결국 다윗이 도망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형편으로 봐서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난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압살롬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17장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결국은 이게 압살롬이 패하는 길인데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왜 압살롬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서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압살롬한테 야, 너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좋지만 물리치고 후세 거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시간에 이제 다윗은 도망가고 전례를 재정비해서 결국 압살롬이 망하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찾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었는가? 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앞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이 사독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그 있는 자리로 압살롬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26절에 사무엘하 15장 26절에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일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됩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내 주변의 상황들이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답답하게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그 여전히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조바심 내거나 분노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계속 일독해 오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셨을 텐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을 이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그 홍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홍해 이후에도 어떠했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때로는 원수들이 그들을 위협할 때에,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원수들의 대적들의 그 거대한 성을 보고 그들이 가진 무기를 보고 겁을 먹고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저 성을,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노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었는가? 바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장 31절에 사무엘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 최고의 책략가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배신감과 분노와, 또는 더 나아가서 그런 뛰어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절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듣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의 기도가 성취된 겁니다. 15장에 있었던 다윗의 기도가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더 좋은 계략을 무효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36장 37장에서도 히스기야가 바로 그때 아수르 대제국이 이 세상들을 다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더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나라들도 그 아수르를 견뎌내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 이 아수르 왕이 조롱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룻밤에 역사하셔서 결국 아수르 제국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31절에 기도했던 그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세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계략을 펼쳤던 이 후세를 만나게 되는데 그 후세를 향하여서 돌아가라고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후세를 만났을 때는 후세를 돌려보내면서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한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한다? 이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수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입시를 앞두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라서 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2주 전이었던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이야기 설교를 하면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내 요지는 이거였어요. 지금 이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고 당연히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금 이 상황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다가 판단을 유보하고 라고 말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선을 선하다 악을 악하다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양비론이나 어떤 중립을 가장한 비겁한 행위가 아닌가. 물론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 자제해야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평화의 상황이라면 그냥 선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 땅을 1번을 찍으십시오. 2번을 찍으십시오. 공평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평화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거를 할 때도 장로를 선출하거나 권사를 선출하거나 할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번엔 다 뽑아줘야 됩니다. 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인들끼리도 막 전화해서 누구 뽑아야 돼, 누구 뽑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가 기도하면서 정말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잘 모르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막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국가의 이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고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어떤 그런 편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군부 독재로 민중을 억압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 목사가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뭐 한쪽에서는 이게 부정선거가 어떻고 뭐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저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내뱉는 소리만 가지고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 계엄을 일으켰다. 그리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법에도 없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정치인들을 억압하고 체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이게 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독재의 길이고, 결국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가치나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당하고, 기도만 했습니까? 앞장서서 독립운동하고 외치고,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외쳐야 될 때 외쳐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다윗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그에게 온 그 후세를 또 그 자리에 세워서 결국 그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상황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 주변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진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그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애쓰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